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4장 7절에서 17절, 교육관에서 예배드리는 제2청년의 실 우리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집중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 우리 중등부 실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부 실. 네, 앞자리는 비워놓고 뒤로가 앉아있네. 자, 우리 교육관에도 8군데에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빨리 온 사람만 본당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7절에서 17절까지. 네, 7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라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부분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음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기록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은 이 에스더서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은지 하지만은 이것이 성경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은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이 무엇인가를 에스더서를 통해서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전쟁에서 임하고 있는데,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이 전쟁의 방법을 통해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나라에 망하고 남쪽 유다 나라도 바빌론에게 망해서 왕은 눈이 뽑혀서 이역만리 바빌론까지 끌려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 노약자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포로로 바빌론까지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이 유다 백성들은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다니엘이나 또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획했던 사람들, 에스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도 희망을 주실 거야, 나라를 회복하게 해주실 거야, 언젠가는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거야,
그런 걸 그래도 희망의 끈을 가지고 있는데, 사탄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실을 말려버릴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사용한 사람이 누굽니까? 3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어느 나라 사람요?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총리가 되었는데, 하만이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의 총리를 통해서 그 총리를 충동질해서 유대인들, 포로로 잡혀와 있던 그 유대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따라합시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통치자와 권세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빌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또 바빌론은 페르시아에 망하고 페르시아 시야 밑에 있는 이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시도 없이 말려버리려고 한 계획을 난 사람은 바로 통치자와 권세자인 거예요. 이 권세자들 중에서 악한 눈수 마귀의 지도를 받은 사람이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입니다. 이 사람은 아각 사람이라 그랬죠. 아각이 누굽니까? 이 바로 아말렉은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의 숙적이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아말렉을 다 치고 잡았지만은 왕을 살리고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말렉을 멸절했지만은 그 중에서도 살아남아서 페르시아까지 간 사람이 바로 이 하만이란 말이에요. 세월은 변하고 시대는 달라졌고 사람은 달라졌지만은 지금 페르시아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한 사람은 바로 이 아말렉의 후예인 아각 사람 하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전쟁은 시대가 변해도 사람이 달라져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페르시아의 말단 공무원 중에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왕궁에 들어가는 문지기 그런 직책을 맡았어요. 그런데 이 하만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교만해져서 자기를 신처럼 대우하고 절을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다 하면서 절하지 않았어요. 2장에서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왕이 명령을 내려서요, 하만이 입국을 하게 되면은 꾸려서 다 절을 냈지만은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에 있는 신하들이 물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서 절을 하지 않느냐? 이래 물었더니 절을 하지 않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을까요? 왕이 명령을 내는데도 왜 절하지 않았을까요? 이 하만이 신처럼 주장을 하면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신전의 신을 경배하듯이 하라고 하는 여기에 모르드게는 굴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으로 살 수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만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는다고 나를 높여서 왕이 나한테 다 절하라고 했는데 저 한 놈이 안 한다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르의 그 나라 안에 있는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기의 민족 전부 다를 멸절하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마귀는 자기를 섬기라, 현한 만국을 줄게 말할 때 믿음의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다 할 때 그 사람을 죽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을 다 멸절하라. 하만은 온갖 중상모략으로 왕을 끼웠습니다. 왕이 좋아하는 것 따주고 왕에게 금은을 다 바치고 난 다음에 유다인을 몰살시키는 명령을 왕한테 받아내었어요.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하만이 아하수에르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도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는 무익합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이 조서를 내려서 그들을 진멸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은 1만 달란트, 은 1만 달러는 몇 조입니다. 줄 거니까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들으리다. 물질로서 해유하고 나라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어느 한 민족이 그랬다 해서, 그러니까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조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신앙을 지키려던 모르드게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 전부 다가 죽음에 내몰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날이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7절을 보세요. 아수르 왕 제2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첫째 달 니산월 이 6월절이죠.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불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여러분,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란 사람은 구원을 받는 출애굽때에서 났던 일이고, 이 6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6월절 되는 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바로 그날. 그래도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신호, 시그널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한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죽으신 바로 그날, 사탄은 그날에 유대인을 멸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과 죽이고자 하는 사탄의 영적인 세력이 역사라고 하는 현장에서, 역사라고 하는 그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3절에 보니까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다 보내서 6월달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은 다 탈취해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명령은 여러분이 줬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역사 가운데서 늘 반복됐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탄생할 때에 사탄은 드디어 구원자가 오는 것 아닌가 생각해서 바로를 충동질해서 2살 이하는 다 날강에 집어 던져 넣도록 죽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헤롯은 2살 이하를 다 죽이도록 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그 비참한 유대인들조차도 이 하만은 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나라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주사파 정권이 교회를 멸절시키려고 하고 있는 영적인 전쟁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까요? 죽기를 각오한 자와 그런 사람들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전쟁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장 3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대인이 크게 애통하면서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벼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했습니다. 왜? 늙은이, 어린이, 여자, 남자 가리지 않고 다 멸절하고 재산은 탈취해가라. 이 명령이 내렸을 때에 그들은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죄 가운데 드러누워서 기도한 거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이 영적인 전쟁 앞에서 교회가 10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애통해야 되는데 애통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나라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고. 누구 한 사람이라도 애통하는 사람이 있고 죄에 들어누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다 시키는 대로 따라가고 교회 문 닫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중단을 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이 곳에서 승리를 하겠냔 말이에요. 그때에 마침 왕후가 된 사람이 에스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들이 달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나가면은 왕 앞에 호소를 하면은 오직 페르시아 법은 죽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유대인 왕후 에스더한테 부탁을 합니다. 네가 왕한테 나가라. 나가서 억울한 사정을 알리고 우리가 구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가 힘을 다해라. 이런 말했더니 이 페르시아의 법은 왕이 허락 없이 나가면은 죽이는 법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왕을 못 본 지가 30일이 지났는데 이렇게 뒷걸음을 치고 우물쭈물하니까 모르드게가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는 왕후라고 살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만약에 네가 이 일에 동참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왜?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고 메시아 왕은 반드시 올 거고 네가 아니라도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올 거다. 그러나 너는 생각해라. 네가 지금 페르시아 왕의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때에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너에게 준 것이 아닌지,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하여 된 것이 아닌지를 네가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에스더가 기도하면서 결단을 하면서 16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이죠. 자기 종을 보내면서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페르시아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다가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굳게 기도하고 결심을 하죠. 누군가가 죽기로 결심을 하고 기도하면은 세상은 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고자 하면은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왕은 금식하고 에스더는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는데요, 에스더서 1장에서부터 보면은 원래 에스더 앞에 왕후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왕이 잔치를 벌이는데 자기 왕후 와스들을 불러서 춤을 춰라 그랬는데 왕후가 나는 못 나가겠어요. 그들은 왕후를 폐위시켜버렸어요. 왜 이것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느냐? 그것은 에스더가 어떻게 왕후가 됐는가를 내용도 밝히지만은 바로 지금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것이 뻥이 아니고 그 나라에서 사실이라는 거예요. 왕이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데 나가면은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장에서 와스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5장 1절에 보면은 제3일에 에스더가 왕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앉아있는데 에스더가 탁 들어왔습니다. 에스더는 죽느냐 사느냐 실제의 기로에 선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들어왔기 때문에 왕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보초들이 들어와서 경비병들이 그냥 사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왕이 나와서 금으로 만든 지휘봉을 내밀어야만이 살 수가 있는데 에스더가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금식하면서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지만은 그러나 죽기로 결의한 사람은 다 다른 거죠. 그런데 왕이 앉아있는 보좌에서 그 에스더가 정원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면서 저거는 왜 부르지도 않는데 저 누구야?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왕이 귀를 내밀었습니다. 내밀고 난 다음에 왕이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에스더를 보는 순간에 왕후야, 아니 그대가 어떻게 왔느냐? 그대의 소원이 있으니까 왔겠지. 소원이 뭐냐? 만약에 너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나라의 반을 달라고 한다도 내가 주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왕이여, 주의 소원은 제가 베푼 잔치에 왕이 참여해 주는 것입니다. 잔치에 가는 그것이 소원이야. 왕이여, 혼자 오지 마시고 왕이 그렇게 인정한 함만 총리도 같이 오게 하소서. 오늘 저녁에 오십시오. 이미 우리 집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시라고. 그랬더니 하만을 급히 불러서 잔치에 참여했어요. 그래 우리 바로 왔는데 내 소원이 뭐냐? 뭐길래 네가 지금 이렇게 하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을 줄게. 페르시아 왕은 벌써 통이 커요. 원하면 나라의 절반도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이여, 나의 소청, 나의 소원은 내일 밤에 잔치를 또 베풀 테니까 그때 이야기. 지금 이야기하니까 아닙니다. 내일. 이게요, 에스더는 믿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혜도 있는 거야. 내일 오라고 또 오늘 드시고 내일 또 하만하고 같이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 잔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잔치를 마쳤어요. 내일 만나기로 하고. 그날 총리 하만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이 왕후가 왕 말고는 자기 혼자만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얼마나. 그래서 하만은 집으로 그날 돌아가서 다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보기 싫은 놈이 있었어요. 그 놈이 누굽니까? 모르드게입니다. 그 기분 좋게 왕궁에 나가는데 또 모르드게 절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놈을 죽여버리겠다. 집에 갔던 모르드게가 아니야, 이런 거는 시간을 끌면 안 돼. 집에 갔던 모르드게가 사람들을 불러놓고 전부 다 자기 자랑을 따고 난 다음에 이미 밤이 9시 정도가 더 넘었는데도 다시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왕한테 가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심지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죽이기 전에 저 눈에 보기 싫은 모르드게부터 먼저 죽여버리려고. 그래서 종들을 불러서 이야기하세요. 23m 높이가 되는 장대를 높이 세우라. 그렇게 지시를 해놓고 난 다음에 내가 오늘 왕의 허락을 받아서 내일이면은 저 모르드게부터 먼저 죽이고 유대인들을 다 죽일 거야. 그래서 그 밤에 왕을 찾아갔어요. 왕을 다 찾아가는 거야. 모르드게, 너는 내일이면 죽어. 그러고 들어가는데 하만은 왕궁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왕이 그날 저녁에 잔치에 참여하고 오고 난 다음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반드시 개입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이는 우연은 절대로 우연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왔다, 우연, 택도 없는 소리. 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면 뭐 다른 만화책을 보든지 일할 건데 6장 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야, 우리나라 그 왕국의 그 역사 사관 적은 거 일기 있잖아. 조선 왕조실록 같은 거, 그런 거 좀 가져와봐. 그래 하니까 어디 펼까요? 아무데나 읽어봐. 그래서 사관이 와서 아무 그 자기 역사를 가지고 또 폈는데, 아니 폈는데 2절에 보니까 그 읽는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사람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 자기를 암살하려고 하는 업무를 모르드게가 고발했던 내용이 딱 펴진 거예요. 그걸 또 읽었습니다. 그때 그 놈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랬지. 그런데 그때 그 모르드게가 이걸 고발해서 내가 살게 됐는데, 그래, 그 모르드게한테 상을 줬나? 이래 물었어요. 뭐 관직이라도 준 게 있느냐? 이랬더니 그 신하가 말하기를, 왕이여, 그때 너무 경황이 없어서 왕이 모르드게에게 어떤 관직이나 상을 내리지는 아니했습니다. 이랬더니 뭐라고? 아니 나를 죽이려고 한 사람을 고발해서 나를 살렸는데 아무 상을 안 주었다고? 이럴 수가. 그래서 왕은 모르드게에게 상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치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왕궁 앞에 딱 와가지고 왕궁 머리 앞에 딱 섰다니까. 왕이여 부르려고 하는 그때에 왕이 먼저 불렀어요. 4절에 보니까, 4절에 밖에 누가 없느냐? 밖에 누가 없느냐? 누가 뜰에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마침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허락을 받으러 왔던 하만이, 왕 각하, 하만이 이겼습니다. 오, 하만 잘 됐구만, 빨리 들어와.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왕이 이야기합니다. 하만이 들어올 때 왕이 묻되, 내가 누군가를 굉장히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네 같으면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이랬더니 하만이 나한테 하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왕이여, 왕이 존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왕이여, 왕이 이제 8절 9절 쭉 나옵니다. 왕께서 입고 있는 왕복을 그 사람에게 입혀가지고 왕이 타고 다니는 말에다가 태우고, 왕이 서지는 왕관도 그 사람한테 씌우고, 그리고는 왕이 최고로 우리나라 최고 왕서열 2번째 들은 사람이 그 말을 앞에서 끌고 그 사람을 왕말에다가 왕옷에다가 왕관과 다 한 그 사람을,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렇게 한다. 백성들이여, 너희들도 왕을 위해서 이렇게 일해라. 이렇게 하면은 좋겠습니다. 하하, 오늘 내가 왕말을 타고 왕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대궐을 도겠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래, 정말 잘했구나. 저 지금 왕국 문지기로 있는 모르드게를 데려와서 너는 그에게 나의 옷을 주고 내 말을 주고 왕관을 씌워서 우리나라에 니보다도 더 높은 자가 되냐? 네가 그 말꼬리를 잡고 내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 왕궁을 돌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기절초풍할 일이지만은 다 세상은요, 이런 역사에 반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11절에 보니까 총리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전구리를 다니면서 그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 모르드게처럼 할 것입니다. 왕권을 이런 세상에 내가 하만이 저놈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런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이 돼가지고 아이고 대라 다리야 아이고 하고 있는데 왕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저녁에 왕하고 잔치가 있으니까 빨리 오라는 거야. 아이고 가기는 가야지. 아이고 허리에 다리야. 하루 종일 몰고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다 가서 7장 2절에 보니까 잔치에 앉았습니다. 앉자마자 왕이 안달해서 에스더를 보고 왕후 너의 소원이 뭐냐? 무슨 소원이기에 이렇게 그렇게 길 가느냐? 나라의 절반을 줄게. 야, 이 페르시아 왕은 참 통독하네. 말할 때마다 나라의 반을 주겠다. 그랬더니 3절에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구해 주시고 내 민족을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하는 말이 왕이여 나와 내 민족이 노예로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하게 당하게 되었나이다. 내가 만약에 노예로 팔려가기만 했더라면 내가 왕한테 이야기를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진멸하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 내가 왕이고 네가 왕인데 너를 노예로 팔려가고 뭐 죽인다고? 어떤 놈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페르시아 왕의 왕후를 노예로 팔려가 죽인다고? 어떤 놈이냐?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큰 노여워하고 있는 그에게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야 바로 당신 옆에 있는 하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하만은 막 딱 얼어붙어. 깨구리가 막 헤엄치고 있는데 전기를 찌지만 쫙 하는 순간에 막 몸에 소름 돋 머리가 쫙 섰어요. 완전 전기에 감지된 것처럼. 그 모습을 보면서 이놈이 무슨 업무를 꾸몄구나. 왕이 잔치차 일어나가지고는 팍 화를 내고 밖에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간 그 순간에 하만이 에스더가 있는 자리에 에스더 앞에 무릎을 꿇어서 엎드려가지고 에스더요 왕후요 나는 당신의 유대인인 줄 몰랐습니다 하고 팍 에스더 앞에 엎드려서 에스더 무릎에서 막 이랬으니까 마침 밖에 막 나갔던 왕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돌아왔다 보니까 하만이 자기 에스더를 막 급탈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8절에 보니까 아니 이제는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내 왕궁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는 말이 떨어지는 순간에 이 페르시아에 훈련된 호위 군사들이 와서 순식간에 머리를 씌워서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옆에서 왕을 돌보고 있는 내시가 죽을라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내시가 구절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막 하만이 잡혀서 끌려가려고 하는데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 왕을 충성된 말로 고발해서 살렸던 모르드게를 저 높은 장대에 매달아 죽이고 하려고 하만이 높이가 59몇 23m 되는 나무를 준비했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의 뜰에 서 있습니다. 뭐라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23m나 되는 높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거기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세웠다고 그러합니다. 이랬더니 왕이 이 하만 놈을 여기서 죽이지 말고 자기 집에 모르드게 죽이려고 달려나왔던
장대에 매달아 죽여라. 이게 역사의 반전이에요. 하만은 다 자기의 계획이 이루어진 듯 보였지만은 결국은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모든 소유는 에스더 것이 되고 모르드게는 최고의 권력과 존귀를 누리게 되었다고 8장 1절 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그날 아수르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고,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되고 어떻게 자기를 어릴 때 키웠는가를 다 이야기해주고 왕한테 말했더니 하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 하만이 총리의 그 반지를 빼어서, 총리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모르드게에게 탁 주면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입을 다 관리하도록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살아남은, 이것이 불임절이라는 절기의 이야기. 그래서 이 에스더는 영적인 전쟁, 이 영적인 전쟁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애굽기는 물론이고 헤롯 왕 때도 물론이고 역사를 이어가면서 2차 세계대전 나치 히틀러는 물론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주사파 정권도요, 교회를 멸절하려고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우리 영적인 전쟁에서 있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가면은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은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하만은 죽었지만은 오늘 땅에 새로운 하만이 등장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시대는 달라도 영적인 전쟁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교회 갔다 왔다고 공무원을 직위해제하는 이 나라가 민주국가입니까? 여러분 다 보셨죠? 지침이 법입니까? 지침이 헌법입니까? 다른 데 갔다 오면 괜찮고 교회 갔다 오면 직위해제하는 게 이게 이 나라입니까? 그러면 얼마 전에 누군가 국회의원인가 누군가 더 걸렸다며 그 직위해제해야지. 대통령도 걸리면 직위해제할 겁니까? 도지사도 직위해제할 겁니까? 자기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성도들에게만 해당되게 하는, 이게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제도 제가 분노를 했어요. 자기들이 한 달 전에 거리두기 단계별 이걸 자기들이 새로 만들었잖아요. 한 달 전에 12월 3일 날, 저기 날짜였죠. 2020년 11월 27일 날 작성해가지고 수정 2020년 12월 3일 날, 지금부터 딱 한 달 전에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를 다시 제정했어요. 이들 하라고. 그래서 2단계를 볼까요? 2단계를 보면요, 자, 2단계는 안 띄운 것 같은데 2단계에 보면은 PC방은 한 칸 띄우면 된다. 그 다음에 공연장은 한 칸 띄우면 된다. 극장도 한 칸만 띄우면 된다. 뷔페도 된다. 다 이야기했어요. 식당 뷔페도 해도 된다. 장갑만 끼고 하면은. 전부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앞에 다시 보세요. 자기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 등 자석수의 몇 프로? 20%. 2단계가 있을 때는 자석수의 20%만 예배 드릴 수 있다. 우리 교회는 한 번 예배 드릴 때 5,500명이 들어갑니다. 1,100명이 앉아서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기들이 만든 2단계라니까. 자기들이 만든 2단계인데 어제 발표할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다 다른 데는 2단계를 적용하면서 교회만 비대면으로 드리라. 자기들이 한 달 전에 만드는 법도 어기고 왜 교회는 20% 못 드리고 왜 교회는 비대면으로 드리라고 합니까? 자기들이 만든 법도 지 마음대로 바꾸는, 이게 독재국가 아니고 이게 전체주의 국가 아니면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언론을 보세요. 감염 경로가 집단 감염
저게 연합뉴스에 나왔잖아요. 지난주에 가족 지인 모임, 직장 요양시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표도 만들었어요. 보세요. 1위 가장 코로나가 많이 생기는 1위 가족 지인 모임, 2위 직장 요양병원, 체육 여가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음식점, 일반 카페, 종교활동은 8번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언론이고 뭐 전부 종교활동 1위잖아요. 자기들이 통계를 내놓고도 저들은 안 하잖아요. 이런 부당한 일을 하는데 죽으라면은 니 죽어. 그러면 죽어야 됩니까? 너 예배 드리지 마. 다른 건 다 드리도. 이거는요 코로나를 빙자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멸절시키려고 하는 명백한 사탄의 계략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억압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나라 정부는 이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고 있는 통치자와 권세자들에 속하는 줄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시키는 대로 우리 예배 안 드릴게요. 예배 안 드릴게요. 온 언론을 동원해서 교회에서 그런데 다른 데서 걸리는 거는요 종교시설이라고 해요. 다른 데서 걸리는 거는 종교시설, 다른 종교가 걸리면 종교시설, 기독교인이 걸리면 교회시설. 그래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3단계가 오면은 우리도 그래 할 겁니다. 3단계가 오면 우리 비대면을 합니다. 국가 누구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한다니까. 결정은 교회가 하는 거지 국가가 얼마라 거기는 절대로 용납을 할 수가 없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목요일 날 저녁에 우리 장로님들 부부가 다 모여서 우리는 끝까지 예배 드린다. 교회가 폐쇄되는 날까지 간다. 폐쇄가 되면은 우리는 가처분 신청을 할 거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2주 동안의 비대면 카타콤 예배를 드렸어요. 훈련을 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폐쇄되면 그렇게 할 거라고. 우리는 지금 소송을 2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 황민호 집사님도 무료로 지금 변론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기면은 한국교회 전체가 승리하고 예배의 자유를 얻기 때문에 최고의 대법관을 모셔서 우리가 변호사로 지금 선임을 했고, 그분은 교회가 오늘이라도 폐쇄가 되면 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모든 행정 수리를 지금 다 지난주부터 들어갔습니다. 어떤 분들은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배당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 유튜브로 드려도 되고, 또 우리 세계로교회 나는 그게 동조할 수 없다는 사람은 뭐 이런 말 저런 말 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회를 가십시오.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여기 내가 못하겠다 하는 사람은 가시면 됩니다. 자유잖아요. 우리 교회에 오는 거는 자유지 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가 폐쇄가 되고 간판이 뜯기고 자기들이 십자가를 끌어내리겠다 하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받는 법대로 한번 해봐라 이 말이야.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전체주의 국가인지 공산국가인지 너가 한번 시범으로 한번 보여봐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국가가 교회를 옥죄고 있는데요, 지난 12월 29일 지난주 수요일 날 해인사는 보세요. 다 저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누가 고발하는 거 봤습니까? 저래 다 하잖아요. 해인사 고발했다는 소식 들어봤습니까? 아니지. 사실 저봐 해인사의 12월 일정표야.
자기들은 우리 같으면 집회야 다 하고 있다니까. 나는 저 해인사를 욕하려고 이 사진을 띄운 게 아닙니다. 나는 스님들이 더 존경스러워. 다 문 닫는 교회보다도 더 존경스럽잖아. 자기들은 자기들이 그 황당한 신을 섬긴다고 국가가 방역을 해라 안 해도 다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여기 두려워해서 나의 생명을 구원해 준 주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린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제가 예수 믿을 때에 일제시대 순교자들이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때 내가 항상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일제시대에 태어나야 되는데 그건 일제시대는 지나가 버렸잖아. 그리고 막 손양호 목사님의 사랑의 원자탄 이렇게 읽으면서 그럼 일제시대에 못 태어나도 6.25 때라도 태어나야 되는데 6.25 때도 지나갔다니까. 저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는 줄로 저는 그래 생각해요. 일제시대도 놓쳤고 6.25도 놓쳤고 우리는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왜 통치자와 근세자들을 이런 사람들을 마귀가 사용할까요? 그들에게는 권력이라고 하는 무기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는 벌벌 떨기 때문에 그들을 마귀가 사용하는 우리 영적인 전쟁 앞에 있습니다. 새벽기도도 정상으로 다 지금 드리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이때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유대인들처럼 새벽기도 더 나와야 돼.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요예배도 더 많이 오고. 그래서 오늘 고발하고 아까 공무원 온 거 봤죠? 지난주에 막 10명 왔더니 오늘 이제 망을 보러 몇 명 왔더라고. 이제 보고서 올리겠지. 제가 예배 마쳐 가면은 내 책상 앞에 자기들이 보고서 했던 걸 한 장 올려놓고 갑니다. 그다음 수요일날 또 오겠지. 주일 또 오겠지. 지금 말대로 하면요, 한 번 하면은 경고, 두 번 하면은 10일 폐쇄, 10일 폐쇄했는데도 예배 드리면은 바로 폐쇄입니다. 그런데도 또 예배 드린다. 간판 뜯고 십자가 끌어내리겠다고 자기들 감염법에 작년에 4번 바꾼 그 법에 명시를 했어요. 저는 꼭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송에 들어갈 거예요.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하루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으면서도 소송을 해서 승리를 해서 예배의 자유를 얻었잖아요. 이길지 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양식이 있는 법관이라면 방역수칙을 다 지키는데 교회만 이렇게 억압한다? 이거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자기들이야말로 범죄자들이고 직권남용이죠.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즐거움과 재미로 해야 돼. 훗날 내 인생에 많은 세월이 지나서 내 인생을 뒤돌아볼 때에 그때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그런 날을 기억하고 그런 날을 간증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도 힘을 내어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